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다시 20장 16절에 반복이 되는데요. 이 두 개가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자가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 천국의 주인이 되는 법,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다른 말로 그렇게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핵심적인 비유와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성경 전체의 주제를 말할 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제대로 읽은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점들을 가지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23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읽으면서 한자 한자 작구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한번 보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네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다 나누어준 다음에 나를 좇으라 했을 때 청년이 그 물질을 놓지 못하고 돈을 놓지 못하고 고민하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제 그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들어갈 수 없답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말한 겁니까? 어렵다고 말했죠. 못 들어가는 건 아닌데, 참 부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놔야 될 것이 있는데 놓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자는 그 의존을 돈에다 하기 때문에, 그 의존성을 돈에다 두기 때문에 돈을 못 놓는 거예요. 돈을 놓게 되면 의지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 부자는, 만약에 부자가 돈을 더 의지한다면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못 들어간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전혀 신세계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들어가기를 어렵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했잖아요.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바늘의 귀, 실귀에는 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성마다 그 통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통금 시간. 그래서 성문을 딱 닫고 통금을 하면은 문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의 그 성벽 틈새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벽 틈새로 사람들이 이제 검문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틈이 좁잖아요. 근데 사람은 들어가는데 짐승이 문제예요. 낙타가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죠. 낙타를 막 밀어 넣어서 통과는 하긴 하는데, 거기 그 틈새, 통금이 되어서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새를 사람들이 그냥 바늘귀라고 했어요. 바늘귀. 그만큼 좁다는 거죠. 비좁은 곳이죠. 사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못 들어가고 옆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바늘귀라고 했죠. 근데 거기는 사실은 짐승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낙타는 못 들어갑니다. 낙타는 사람도 겨우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늘귀에다가 차라리 거기다가 낙타를 집어넣는 게 낫다. 그게 더 쉽다.
얼마나 어려우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낙타는 못 들어가 그랬는데 차라리 낙타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라고 해서 부자가 그 놓기 어려운 물질의 문제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구원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이끄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과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게 바로 전하고 알리는 것이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안 믿어지거든요. 따져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안 돼요. 생각하면은 상관이 없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거 믿고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적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과 이성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사람을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엄청나게 내가 그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우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울게 돼요. 왜 우는지 아십니까? 물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펑펑 울게 돼요. 나는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하신 의가 아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산다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데모도 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아니었고 그것은 내 의였고 사회 정의가 올바른 의도 아니고 사회 정의는 언제든지 기준이 바뀌고 변하는 것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누가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베드로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 주를 쫓았는데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돈을 못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버렸다고 하는 것은 진짜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보면 베드로는 부자였어요. 정말 부자였어요. 그리고 배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요즘 배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그냥 그 섬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정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싼 차를 갖고 있는 사람. 근데 베드로는 그 갈릴리에서 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고 그걸로 장사도 하고 이미 그곳에서 부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그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버렸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한테 보상이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심판한다.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게 된다. 뭔가 미션이 있죠. 심판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세를 주는 것이, 심판의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버린 거 29절, 27절은 28절은 영적인 특권,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권세. 너희에게 권세를 주신. 이것은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보상을 받게 돼요. 보상을. 내 이름을 위해서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보상을 받는다. 시간을 버렸으면 시간의 보상,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영생을 상속, 영생은 기본이에요. 영생을 받는데 거기에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손해본 것들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먼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 기본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손실을 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건 축복이라고 그래요. 물질적인 축복,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같이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면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되죠. 돼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영생을 받고 여러 배를 받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손에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여기 축복이라는, 이 축복의 그릇은 예수님 주시는 것인데 사실은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축복의 그릇에만 눈이 멈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손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내가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출세할 수 있겠지만, 내가 믿음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잡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관점을 바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 때문에 붙잡지 않은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고 출세를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일 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덜 했어요. 못했어요. 남들 공부하는 시간에 내가 그것 때문에 공부에 손실을 봤어요. 억울하죠. 우리는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오는 시간 때문에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그것 계산해보면 내 친구는 나보다 더 앞서서 공부할 수 있어요. 또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나의 경쟁자들은 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나보다 앞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버린 자들마다 배로 받고 여러 배로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30절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을 왜 이 뒤에다 끝에 하셨을까요? 먼저 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이에요. 나중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늦게 한 사람이에요. 먼저 한 사람과 나중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한 사람이 계속해서 먼저 왔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먼저 왔어도 느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게을러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왔다고 천천히 하고 설렁설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좀 지나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보다도. 그렇다고 또 한마디로 하면 나중에 왔다고 내가 믿음 생활 늦게 했다고 해서 복을 덜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늦게 했으니까 내가 늦게 온 만큼 복을 덜 받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덜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늦게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은 또 그 사람이 필요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고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했는데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1절부터 16절에 있는 것이 예화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화입니다. 예화로 말하면서 포도원 품꾼의 예화를 듭니다.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모으는데 처음에는 이른 아침에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이른 아침은 보통 유대인들은 6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6시. 6시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굉장히 일찍 왔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왔죠. 그는 포도원에 고용을 했고 또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3시에 9시에요. 나가서 또 9시에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6시, 9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몇 시에 데려왔습니까? 6시는 12시를 말해요. 9시는 오후 3시에. 그 마지막으로 11시에 오후 5시 온 사람이 있어요. 일은 6시에 끝나는데 1시간 전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품꾼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데나리온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이 있겠죠. 예?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을 토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는 6시부터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실 이 사람들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죠. 수고와 더위를 참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주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올 때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되는 게 있어요. 내 뜻, 내 뜻. 내 뜻이라는 말이 강조돼요. 내 뜻.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내 뜻이었으니까 난 내 뜻대로 너를 주고, 이 사람한테도 내가 내 뜻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찍 믿은 사람이 있고 정말 늦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늦게 믿은 사람은 축복이 일찍 믿은 사람보다 덜 받을 것이다.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거죠. 오해. 하나님은 늦게 온 사람도 늦게 온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 복을 생각하고 부르신다는 거죠. 일찍 온 사람은 일찍 온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을 상대평가하면 안 돼요.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받은 대로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그러면서 다시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다시 또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된 자는 긴장을 해야 돼요. 어떤 긴장을 해야 되나? 내가 느슨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느슨하지 않게 긴장을 해야 돼요. 오래 믿다 보면은 여러분 업다운이 있어요.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된 자가 나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나중된 자가 어떤 면에서요?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앞설 수 있다는 거죠.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 내가 정말 어떻게 이 사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은혜로 믿어요.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네가 저 사람을 태신자로 정해라.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럼 태신자로 정한 사람은 책임이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신자로 초청하라고 마음에 주신 사람에 대한 책임이에요. 책임. 그리고 그분을 초청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초청. 한번 오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초청하는 것까지 초청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그분이 알고 그것을 듣고 받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이 많아서 늙게 예수 믿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지 마세요. 늦게 예수를 믿어도 그래 천국만 가면 되죠. 그렇지만 그분에게도 주님께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는 거죠. 예비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부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일꾼이 그런 말을 해요. 11시에, 5시에 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너 왜 여기 종일 서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 여기 종일 놀고 있습니까? 아, 우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누가 가자고 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가 초청을 할 때 아주 완고하게, 아주 강력하게 거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아예 초청 자체를 닫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옆에 아파트 옆층에 그 같은 부대에 교회 다니는 그 성도가 살았는데 자기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를 안 하고 혼자 새벽 예배를 또박또박 가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저 사람이 어디 가나 나도 저 사람 가는데 가고 싶다라고 해서 따라갔대요. 새벽 예배를 따라갔대요. 몰래 문 열고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나가면 뒤에 따라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쫓아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가자고를 안 해가지고 자기를.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가자고 안 해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갑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비유한 것은, 첫째는 반드시 부르시면은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삯을 주잖아요. 포도원 들어간 것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품삯을 또 주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같이 따르는 것인데, 먼저 영적인 축복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먼저고 물질적인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 뒤로 일을 다 한 다음에 주시는 것이에요.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다 모두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일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일 적게 한 사람은 더 적게 받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게 일을 주고 그 사람에게 맞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 적더라도, 우리가 볼 때 상대적으로 적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은
나한테 적합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먼저 출발하신 분은 먼저 출발하신 대로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꾼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일꾼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내 뜻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뜻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그 데나리온을 받게 하시고, 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느 데나리온을 받게 하시는 이런 계획을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 일만 하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꼭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주시기로 한다고 그러면 꼭 받으십시오. 아멘하고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받으셔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결코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기서 부모를 버린다,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 이 말은 버려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고,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고, 전토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요. 다 뭡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집을 의지할 수 있고, 형제를 의지할 수 있고, 자매를 의지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의존성을 말하는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목록이 거기 다 있어요. 집 의지할 수 있고, 형제 의지할 수 있고, 자매 의지할 수 있고, 부모 의지할 수 있고, 또 자식도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전토, 우리 재산이에요. 자산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버려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먼저 의존하지 않도록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의지하면,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자식들이 그 11조를 다 해요. 자식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막 은행, 외국계 은행 다니고 막 이러니까요, 자식 한 4명이 11조를 하니까 교회가 든든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녀들이 오면은 자녀들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휴가에서 온다 그러면 교회를 그냥 문 닫고 휴가 따라다니고 막 이러는 자식들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서 제가 좀 말을 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차라리 11절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셔야죠. 그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저를 안 좋아해요.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싫어해요. 나는 그 말을 했으니까 참 좋죠.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말씀보다도 그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비유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비유 맞추는 것이. 때로는 부모도 연약해가지고 부모도 조금 섭섭해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부모님도 정말 복되게 하는 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먼저 의존하고 부모님을 다음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물질을 다음으로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도 먼저 헌신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 돼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집이 우상이 되고 형제가 우상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해요. 결국은 이것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만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적인 문화는 남아있는데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물질 때문에 믿음도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면 먼저 믿었다 하더라도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처음 된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2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주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라는 것이 큰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함께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